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크게 잘 됩니다. 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크게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두 번째인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 봤고 오늘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을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 강의 10번째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강주로 나주에 있을 때 옮겨왔을 때쯤이니까 벌써 3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벌써 10수년이 됐고 내가 교회에 와서부터 주일 성수를 내가 빠진 적이 없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11조나 감사 생활이나 뭐 선교, 건축 이런 걸 전부 다 했지만은 그런데도 제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나아지질 않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 재개에 나한테 어떠한 해답을 주고 싶냐면서 이 집사님이 처음 본 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막 사뭇 따지듯이 내게 덤벼 들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목회자를 갈지라도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그건 너를 낮추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 한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여러분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 안에 있던 잠재된 혈기, 습관적인 혈기를 그걸 참지 못하고 그 혈기로만 애굽의 공무원을 공사장에서 여러분 쳐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가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주위에서 온갖 영광스러운 호사스러운 그런 걸 누리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모세를 지극히 천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꺾으시고 낮추시더라는 거죠. 옛날 우리 선배들 그 조상들 말에 의하면은 속담에 그 뿌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생활 안 해.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건장하고 젊고 유식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갓집의 대를 사이로 다른 곳도 아닌 간조한 그 광야 지역에서 무려 40년을 여러분 살았는데 그처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덤비는 것이 주로 잘난 사람들의 항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그런 항변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런 말을 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기억하십니까? 높으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잘난 사람 모세는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무인지경 텅 빈 광야에서 낮이면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그 무더운 광야에서 하루 이틀에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처갓집에 양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다니는 가운데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제는 자존감도 없이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러한 이 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때뜻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도 40년을 광야를 오가면서 하나님 내 조상들이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꼬부랑 노인되는 이제 늙은 이 말려놓으셔서 때뜸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남아있었던지 보루통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피녀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다가 드디어 40여 년이나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해 내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미천하게 낮추는 것은 이제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사전 여러분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이 저만큼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모세 입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점을 찍은 거죠. 콕 이 점을 찍어 두신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냐? 낮추시며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입에 말을 달아보시는 시험을 여러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그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한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여러분과 나처럼 여자의 자궁에 잉태돼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양아버지 요셉의 목공제를 도우면서 30세까지 가정제를 돕다가 그 나이에 30세가 됐을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주야를 광야에 줄이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모진고토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할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 목적 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목적 없이 그 사람을 힘들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다는 것을 알라는 사도 바울의 이 해설인 이 당부의 말씀인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선생은요, 이 자기에 대해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었고 가말리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으뜸되는 그런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이었죠. 또 그 당시에 모든 이 가정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오늘날 마치 한국 사람 미국 가 시민권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소유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기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거 보면은 그는 그 당시 얼마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출생한 사람에도 우리가 짐작하는데요.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의로움을 가진 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까? 수도 그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다메섹 그 성 앞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잘나고 탁월한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낮추셨는데요. 그 잘나고 탁월한 사람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낮추셨는데 또 많은 여러 예 중에서 한 걸 찾아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물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는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니까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가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왜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러고 모르면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너무너무 그 잘나고 탁월하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더라는 거죠. 더불어 바울은 말하기를 온 세상 사람 구경거리가 됐다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대요. 그러면 왜 바울 선생은 그처럼 낮아졌겠느냐 말인데, 여러분 어느 때는 산이 높으면은 골은 저절로 깊다고 그러죠. 골이 깊으면 특징이 있는데 다른 곳에 없는 생수가 거기는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곳에 볼때 생수가 흐른다는 말인데 그가 낮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심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더불어 성경 속에서 성경이라고 일컫는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 안에 구원 사계 결정적인 신학을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무능하고 약하게 하신 것은 유능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약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그 사람을 낮추신 것은 아까 뭐라고요? 이제는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냥 높이시지, 아니 그냥 좀 높여주시지 왜 하필 우여곡절 낮추고 낮추신 다음에 높인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한 기가 막힌 과정들, 낙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존심이 깨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건방지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을 꺾어놓으신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런 낮아짐 속에서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교회를 끝쳤으니, 육체로 고난을 당한 자가 육체로 이 죄를 끝인데요. 그 다음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지만은요 다루심을 받지 아니하고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정치판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아주 공부는 지독이 잘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온 세계 선망하는 대학을 말재간이 얼마나 많은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철부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면 반드시 옛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에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복 주시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혈기가 있습니다. 오기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건물을 부끄럽게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르를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아집의 인간이라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악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여러분 시험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낮아졌을 때, 부끄럽고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낮아졌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거든요. 아이들도 배부르면은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친구들이 있죠. 노는 거 있죠. 배가 고프고 해가 지고 컴컴하면 비로소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이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도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화 보면은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여러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은 자기 원대로 돼가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강팍해서 만문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파를 보내시고 환란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부부도 나중에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 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빈 그릇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저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적인 말씀을 할 때 아차, 저거는 나들으러 한 말은 얼른 이걸 듣고 깨닫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말씀, 그러려면 그러지.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하는데 어떻게 되겠냐면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해 11월 달인가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교회 본사님이 이걸 길게 다 말하면 오래 걸리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반면에 남편은 아내 말 때문에 붙잡혀서 교회를 따라 나오는 그런 여러분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그렇게 건강하던 권사님 몸이 좋지를 않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전남대 병원에 가니까 검사가 안 돼서 서울대 병원에 추천서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종합 검진을 받았더니 그 건강한 권사님 폐 속에 암세포가 가득해가지고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저 한 몇 달 편안하게 먹고 싶은 먹고 여행하고 싶은 하고, 이러면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 저녁에 강주에 내려와서부터 그 남편이 교회 가서 날라리 같은 이 남편이 철회를 하면서 누가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달라, 하나님 내 아내를 죽이면 데려가시면은 내 아들이 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사이 뭐 딸이 있어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서 체면 물고하고 그날 저녁부터 여러분 그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그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했다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전혀 없는 건달 같은 나이로운 신랑이 자기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많이 살면 2달 반이나 산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되더라는 것인데, 여러분 뭐 좀 더 말하면 좀 시간 가니까 그렇게 해서 40일 기도를 끝나고 이 남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여보 다시 서울대 병원 한번 가봅시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사인을 주셨네,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여보 부인도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나 60이 됐으니까 갈 때가 됐으니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요,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온 이 폐에 암세포가 그 여드름처럼 짜게 깔렸던 그 세포가 한 곳에 싹 모아져 있어가지고요, 담당 의사가 보면 신기하다면서 이거 도무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모아진 암세포를 떼어내서 건강하게 산다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간증을 우리 목사님들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또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난이 오니까 이 남자 학벌 좋지요, 돈 많지요, 명예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깨질 수가 없잖아요. 잘났죠. 그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통곡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남편의 기도로 치료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교만이 있고 내게도 크고 작은 교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당함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날 이걸 부지불식간에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잘되고 잘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뜻이듯이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망하고 비피하고 병들고 쫓겨다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기 옆구리가 터져서 하와가 태어나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오늘날 교회라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아집이 가득한 채로 복을 받게 되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 걸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시기는 뭐라고요? 고난의 바람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의 바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구나 쉽게 축복을 받으면 너무 쉽게 타락해버린다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들이 망한 걸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은 그래 탁월한 왕이었고 그 은혜의 줄기로만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이 금하셨던 엉뚱한 짓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이방 신상을 여러분 세워놓는 그러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12절에서 보면은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먹어버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염려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고집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그걸 더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만이 아니라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깨닫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났으며 무식하며 무능한지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주어진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경외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성경을 달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식일 뿐이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꺾고 여러분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할지라도요 신앙의 열매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뭡니까?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용하고 축복을 누리며 이런 도덕적인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작은 복을 받아도 부모를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배신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게 있습니다. 집안에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 것이 풍족하도 집안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빠들이 엄마들 있어야만이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새끼 사랑한다면서 오냐오냐 한다면 그런 자녀는 안전하게 뭡니까? 망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망치는 인생으로. 그러므로요 반복하지만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야 해요. 한쪽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한쪽은 그 무서운 그 법을 중지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 다 무서워하거나 둘 다 똑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좋은 명약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법이 없는 가정은 결국 망할 놈이 집안이 되며 저주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처럼 좋은 약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법이 없는 사람은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들어. 그런데 요즘은 좀 얼간이 같은 부모일수록 아이에게 책망하거나 아이에게
때리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면서 신경질을 아이에게 부리면서 교육적인 면에서 법이 뭔지를 점점 가르치질 않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책망을 하면 전화해서 경찰이 오고, 이런 시대에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성장한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법이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요, 우리 목회자가 됐든지 또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게 잘 돼도 죄짓지 않죠. 이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정치판에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자기가 뭐 집사라나 잡사지. 입에서는 별 달콤한 성경말을 해도 가능하면 세상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안 보는데 죄를 짓고 흉보고, 이게 속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겠냔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어떤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은 안수집사 장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그냥 성금 돈 쓰고, 그런 말들은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서운한 일만 있으면 너무 목회자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뭡니까? 설령 장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권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는 그런 이 마음의 이 자세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하고 나를 크게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은 이후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나를 훈련하신대. 우리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누가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자존심 팍팍 꺾어놓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낮아질 때에 뭐 하느냐? 순종함을 배운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겸손할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독생자 아들이시라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요, 이렇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거친 강야 같아서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안 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러분 3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3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나오더냔 말이에요. 다 장로인데, 다 집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러나 사람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평소에 없던 우리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순종을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고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무엇을 해도 특징인데 인내가 없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우리는 뭐 공부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학부하고 미국 가서 학사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모든 사람의 꿈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인내가 없어. 요즘 신세대 아이들은요, 시대가 다르니까 부모가 고생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높은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날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 자살률이 일본보다요 배가 높아졌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동기를 보니까 게임 중독, 또 부부간의 엄마 아빠의 트러블이라든지 막
틈만 나면 전쟁터처럼 싸운다든지. 자, 그러한 스트레스를 아이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요즘은 너무 유행처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반에서 그런 예가 있으면은 더불어서 그런 심리가 더 역사를 한다네요. 이거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힘든 노동이나 땀을 흘린다든지 다른 사람들, 어려서부터 섬길 줄 아는 봉사를 어려서도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어른이 우울증이 없대.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우울증이 없다는 것은 고생을 하면서 뭐가 길렀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근육인 인내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남들처럼 훌륭한 학벌이 없고 어떤 학위가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그 사람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남보다 어떤 책을 많이 읽어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채워진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난을 통해 고생을 통해서 체득되고 배워지는 하나의 제3의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마음에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난 정권에서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지난 정권에서 억울함을 주었다면서 여러분 군인 별 3개짜리가 장군 아닙니까? 별 3개짜리가 아파트에 뛰어내렸다든지 어떤 국회의원이 아파트에 뛰어내렸다든지 기업의 총수가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억울하다면서 뛰어내려서 하나의 모델처럼 대통령도 죽는데 우리도 죽자.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인내가 길러진 사람은 비록 억울하고 주변에서 나를 모함하고 그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가 예수 안에서 풍성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은요, 지금은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군대가 진급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날마다 지도관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여러분 강조 31살을 나왔는데 지금은 훈련이 너무나 쉽지만 옛날에는 M1총 메고 머리에다 철모를 거꾸로 M1총을 둘러매고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서 오리거그를 걸음을 해가지고 그 산봉우로 올라갔거든요. 울지 않는 애들이 없어. 다 편하게 날랄날 살았던 애들인데, 그러면은 왜 그런 힘든 지도관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젊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생을 시키는 것은 어느 날 전쟁날에 전쟁이 붙었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훈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인심을 믿으라?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 믿음이란 게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생깁니까? 여러분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실현이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근육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다 내놔도 어떤 곳에 내놔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 재물 속에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없어도 묵묵이야.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갖고 살면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니 누구를 축복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고 강하게 되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대학교가 나오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공무원식을 치지만은 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다 똑똑하고 우리 아들 잘났지.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사람 봅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발령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아무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낮아지면은 과정이 짧아지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불순한 내 의견이 많은 사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얘가 나랑 반복사란 말이에요. 이유가 많고 따짐이 많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현장을 제가 지난 세월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현이라는 과정을 묵묵히 통과한 이후에야, 그러니까 어떤 항변, 말이 없어져야 해요. 이후에 축복하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뭐라 합니까? 물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양식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여놓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걸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아침마다 그걸 죽게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여러분과 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 박모서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가?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믿습니까? 근시안적인 눈을 봐. 항상 이것만 본다.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의 불순종하는 자세와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신 다음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 어떤 복을 받아도 세상으로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해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날은 덥고 짜증이 막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말씀으로 다잡으셔서 물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같이 귀한 주의 나무로 길러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수자원, 물의 역사가 있고 풍성한 나무 역사가, 열매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